예전에 제가 대만에서 사역을 하시던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는 중에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좀 중한 위암이었다고 합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제 의료진의 말에 이제 선교사님이 위암이 좀 중한데 혹시 수술이 잘 될지, 내가 다시 깨어나지 못하면 어떨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래도 선교사로 왔는데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그 마지막을 복음을 전하다가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럼 마지막 어떻게 전도를 할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자기를 수술을 해줄 그 의료진 이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근데 수술실에 들어가면 마취 해버리면 이상충만 의식이 없어지죠. 전도할 기회가 없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전도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면 이제 링거를 꽂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링거를 꼽는 보통 이제 팔에 꼽죠. 그 팔에 한자로 4자를 썼답니다. 야소에이. 한자로 야소에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굵은 볼펜으로 썼답니다. 그럼 링거를 꽂거나 할 때 되면 보겠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믿지 않는 그들도 참 그 글자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사람을 좀 살려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 싶어요.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쳤고 그 선교사님은 계속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힘써 복음을 전파하려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셔서 복음을 위해 살도록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한 영혼을 구하려고 생명을 내걸고 참 많이 애쓰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도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도 병원에서 이 환자 저 환자를 만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의료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살면서도 전도 단 한 번도 안 해본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천국 가는 동반자를 많이 얻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어느 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 인근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옵니다. 그래서 무리를 선동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얼마나 돌을 많이 맞았는지 바울이 쓰러집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을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끌어다가 시외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얼마 후에 보니까 죽은 줄 알았던 이 바울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일어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 자리를 피해야 되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을 만큼 돌에 맞았으니 만신창이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피하든지 어디 가서 쉬든지 치료를 받든지 해야 하는데 이 바울은 다시 성으로 들어갑니다. 분명히 우리가 돌을 던져서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성에 들어와서 걸어다닙니다. 그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저 사람 건드렸다가는 내가 온전치 않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나 싶어요. 만신창이 된 몸으로 바울이 다시 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면 사람 절망하죠. 다시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다가 사람 죽겠다. 아니면 쉬든지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 그때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이튿날 바로 더베로 갑니다. 그리고 그 만신창이게 된 몸으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온몸을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다리를 쩔뚝쩔뚝 절면서도 전도하러 더베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고개가 절로 숙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이렇게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을 금방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겠습니까? 머물지 않겠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쓰십니다. 바울은 키가 작다고 그랬어요. 다리는 휘어서 약간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력은 나빠서 사람을 잘 구별도 못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바울은 간질이 있어서 너무 피곤하면 푹 쓰러져서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도 많이 드러냈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 조롱할 정도로 그는 정말로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육체에 많은 가시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쓰십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야구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요즘은 운동선수들이 돈을 많이 법니다. 돈을 많이 버는 성공한 운동선수가 되려면 소위 말하면 메이저리그에서 뛰어야 됩니다. 빅리그에서 뛰어야 돼요. 그래야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의 연봉을 받고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을 보면요, 그라운드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가 있고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가 있어요. 누가 더 편할까요? 당연히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가 편하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운동선수들 가운데 후보를 영어로 벤치 워머 이렇게 말합니다. 벤치를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앉아있으니 벤치가 따뜻해지도 않게요. 운동선수는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는 별 볼 일이 없는 선수입니다. 후보입니다. 그 어느 운동선수도 벤치에 앉아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힘이 들든 열심히 뛰다가 다리가 부러지든 운동장에 나가서 뛰기를 원합니다. 주전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벤치에 앉아있는 자가 되기보다는 힘들지만 전도의 사명을 받고 삶의 현장, 그라운드에서 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천국에 가면 같이 환영을 받겠지만 복음 전하려고 애쓴 사람만 하겠습니까? 상급이 같겠냐 하는 거죠. 어제 학생부 코이노니아에 방문했습니다. 그때 끝나고 아마 번호 추첨을 했던 모양이에요. 물건 별거 아니지만 당첨되면 엄청 기쁩니다. 그거만 뽑을 때 보면 긴장합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별 쓸 것도 아닌데도 자기 번호가 불려지면 너무나 좋겠다는 그러한 기대감에 듣습니다.
근데 꽝이 돼보세요. 그것도 영육히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이야 별것 아닌 물건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에 내가 받아야 될 상급이 꽝이다. 이건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 문제가 달라져요. 복음 전파의 사명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많은 희생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사명이 어렵다고 멀리하면 하나님은 그 복의 촛대를 다른 쪽으로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그는 다시 벤치에 앉아서 지켜보기만 하는 후보 인생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상급이 아무것도 없는 꽝이 되는 거예요. 후보가 되면 몸은 편하겠죠. 운동장에 나가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몸은 편하겠지만 어느 누가 주전보다 후보를 더 좋아하겠냐 이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운동선수는 빅리그,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되려고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그처럼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요,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신앙인이 되려고 했어야 합니다. 사명을 가볍게 여기면 운동선수들처럼 메이저리그가 아니라 후보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후보 인생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전 인생 되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뛰는 주전 인생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엄중히 받으시고 최선을 다하여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복에 엑스트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명에 충실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복에 그 일이 통로가 되기 때문에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에서 메이저리그 선수들처럼 우리도 주전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주전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변두리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주전 선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질 거라는 거죠. 출전하면 힘들지만 출전 명령을 받지 못한 선수보다 출전한 선수 훨씬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복음 전파 사명은 힘들지만 가만히 있는 성도보다는 훨씬 더 복된 성도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더베로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행복이었어요. 몸은 만신창이었지만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너무나 큰 행복이었단 말이에요. 그 행복을 바울은 어려움 중에도 즐기고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생명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 역시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하여 성령이 주시는 이 엄청난 기쁨과 생명의 감격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진짜 성도들이 경험하고 누릴 기쁨과 감격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움 중에도 더비에서 복음을 전한 뒤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21절 말씀 보면 그래요. 갈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다시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곳이에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왔던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다시 갑니다. 또 죽으려고요. 또 돌에 맞으려고요. 그런데도 그는 그곳으로 다시 갑니다. 사랑의 복음을 들고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득실되는 그곳으로 다시 갑니다. 감동 그 자체 아닙니까?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한 단어가 머리에 떠올랐어요. 충성입니다. 충성.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두 번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충성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에요. 그럼 우리 역시 바울처럼 복음 전파를 위하여 충성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잘해야 합니다. 첫째는 오래 충성하십시오. 어느 누구나 잠깐은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충성해야 그 충성이 진짜 충성입니다. 두 번째, 조용히 충성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봐주면 합니다. 그러나 이름 없이 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이름 없이 충성해야 그 역시 진짜 충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려워도 충성하십시오. 형편 좋을 땐 누군 못합니까? 돈 있을 땐 누군 못합니까? 건강하고 시간 남을 땐 누군 못합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그 정도의 수준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죠. 돈 있고 건강 있고 시간 있고 여건 있을 때 충성 못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울 때 하는 충성, 이것이 진짜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 살고 충성한다고 하지만 지켜보실 때가 있어요. 그 충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께서 좀 판단해 보실 때가 있어요. 오래 충성하는지 지켜보십니다. 조용히 충성하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도록 만들 때도 있어요. 어려워도 충성하는지 즉각적으로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아니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하는 충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래 충성했어요.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참 충성했습니다.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그 상황에도 그는 충성합니다. 이것이 진짜 충성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왜 바울은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왜 굳이 다시 갔느냐 이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각오를 하면서 왜 다시 그곳으로 갔느냐. 그곳에선 중요한 일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22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 중요한 일은 바로 이거예요. 핍박 중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일이 남았어요. 그래야 제자들도 역시 복음 전파 사역에 매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스승이 돌에 맞아 거반 죽을 뻔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우리도 복음 전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당분간 숨어있자. 아니면 이 일을 이제 그만하자. 그래도 우리가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마음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이것을 염려하여 제자들을 굳건히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 다시 목숨을 걸고 그가 제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제자들 역시 복음을 전파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충성이에요.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죠.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그의 동역자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어서 사람들이 막 선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을 향하여 돌을 던져. 조금 전까지만 해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고 지켜 세우고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젠 돌을 들어서 바울을 향하여 던집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에 대하여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며칠 후에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 군중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어제는 섬기는 사람에게 재물을 갖다 바치다가 오늘은 그 섬기는 사람을 재물로 만드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모습은 조금 전에 바울이 봤던 충성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이죠. 불충이죠.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많은 해석이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 저는 신앙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이란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다.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좀 나오면 이랬다 좀 형편이 안 좋으면 저랬다가 하나님 앞에서 변덕이 죽을 듯한 것, 이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특별히 복음 전파를 위하여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굳게 결심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서야 결국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결코 충성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중국 고대의 현자들은요, 인재를 고를 때에 네 가지를 보았다고 합니다. 첫째는 남이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 같이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인가를 보았답니다. 쉽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사돈의 팔촌의 팔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남잘 되는 것, 남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이거 그렇게 같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꽤 되더라고요. 인재는 어떤 사람이냐? 남이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 같이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다 즐거워하는데 그 옆에서 이상한 말로 분위기되는 사람입니다. 둘째, 내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즐거움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인가를 보았답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얼마 전에 대회 끝났습니다. 몇 사람이 모였어요. 자기 아들만 합격하고 다 떨어졌어요. 부모가 자식 자랑하는 것도 얼마나 신납니까? 그런데 다른 자식들은 다 떨어졌는데 내 자식이 합격했다고 거기서 자기 자식 자랑만 실컷 해버리면 자기야 기쁘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내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즐거움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큰 사람입니다. 셋째, 두려울 때 얼마나 내색을 하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사는가. 신앙적인 말로 말하면 두려운 일이 생길 때 호들갑 떨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아닐까 싶어요. 네 번째, 슬픈 일을 당했을 때에 얼마나 혼자 슬픔을 삭힐 줄 아는가. 이것을 보았답니다. 나은 사람 감정 삭히면 주변이 편안해짐을 알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을 골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집이 큰 사람을 우리는 거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인이죠. 마음이 밴댕이 속 같은 사람은 소인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안에서 대인배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큰 마음과 큰 뜻과 큰 믿음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주변 환경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큰 그릇이 되어야 충성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충성도. 계속해서 본문 22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해석을 하면 믿어도 환난이 있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환난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환난이 면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보면 환난도 이게 은혜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어떤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옷차림 좀 난무했습니다.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이 말투가 우리가 쓰는 말투가 아니었어요. 보니까 북한에서 오신 분이에요. 탈북자입니다. 몇 년 전에 당신이 탈북을 했답니다. 그리고 정착금을 받았대요. 그런데 사람을 잘못 만나서 돈을 다 날린 거야. 책 한 권을 꺼내더라고요. 가방에서. 보니까 그 책 표지에 있는 얼굴과 그분의 얼굴이 똑같아요. 그분이 쓴 책이에요. 책의 내용은 당신이 북한에 있을 때에 있었던 일들을 쓴 책입니다. 요지는 이거예요. 책 한 권을 주면서 도와주십시오. 이거였어요. 보니까 너무 딱해서 제 봉투에 돈을 넣어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남한에서 사시기가 쉽지 않으시죠? 너무 힘들대요. 용기 잃지 마십시오. 혹시 신앙은 있으십니까? 남한에 내려와서 교회를 다니고 집사직분을 받았답니다. 그러면 더더욱 하나님 붙잡고 사십시오. 언제 또 만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간절히 같이 기도하고 그분을 보내드렸어요. 탈북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렇답니다. 북한에서 탈북하는 것보다 남한으로 오는 것이 더 어렵답니다. 또 남한으로 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이 남한에 잘 정착하며 사는 것이 더 어렵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구원받는 것보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구원은 선물로 받아요. 그러나 그 구원을 내가 지키며 구원받은 사람답게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환난을 겪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환난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최종 축복에 초점을 맞추고 묵묵히 기다리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 아니겠습니까? 환난 중에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그 환난은 반드시 축복의 도가 됨을 믿고 사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면 탄식이 나오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의 입술에서 위대한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의 환난은 반드시 축복의 재료가 될 줄로 믿기 때문이에요. 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환난은 단순히 환난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라고 믿고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한 바울이요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떠날 결심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그곳을 떠납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진 그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그곳을 바울이 떠납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떠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선생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선생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때는 누구를 의지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이 복음을 전파하며 삽니까? 제자들이 이런 마음을 왜 얻겠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23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습니다. 주님께 맡겼어요. 바울도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내가 없으면 저들이 과연 믿음을 지킬까? 저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까? 저들이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 그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 내가 있어줘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모든 염려와 더불어서 교회들과 자신이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아무리 큰 근심거리가 있어도 너무 근심하지 말고 우리가 주께 맡겨야 할 이 맡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놓으면 죽는 줄 알고, 자기가 해야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실패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맡기면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번째 삶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을 잘 하는 겁니다. 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하나님께 잘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난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죠. 그때 다윗은 3일을 먹지 않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죽어요. 아이가 죽자 그 소식을 들으면 왕이 어떤 행동을 할지 신하들이 너무나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이 걱정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목욕을 합니다.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왕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신하들이 놀라서 왕에게 묻습니다. 폐하, 어찌 된 일입니까? 다윗이 대답합니다. 아이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지만 죽었는데 이제 끝난 일이다. 다윗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적어도 인간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달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맡긴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신 것을 누가 맡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누가 맡겠어요? 하나님이 열면 누가 닫고 하나님이 닫으면 누가 열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어느 상황이 와도 우리는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전도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맡기면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신 손길을 섬세하게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축복받지 못합니까? 대개 맡기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도 도중에 포기합니다. 전도도 도중에 포기하니까 항상 좋은 끝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담대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담대히 맡기면 반드시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교회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교회에서 집사님을 세우죠. 집사님을 세우는 이유는 집사는 일을 맡은 분이에요. 그럼 권사님들은 어떤 분입니까? 바른 신앙을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그 교회에서 바른 신앙을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분이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실족시키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식욕이 없어요. 기운이 없습니다. 아무런 삶에 재미가 없어요.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나가서 말씀을 듣다가 자기의 문제를 깨달았어요. 문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권사직분도 받고 권사로서 여러 해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직분에 맞는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전혀 다르게 살았어요. 자신의 그 모습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족시켰어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전도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일 먼저 전도의 마음을 주셨으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하자. 그래서 3개월 만에 25명을 전도했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을 하루하루 봅니다. 그러자 식욕이 돌아옵니다. 삶의 생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얼굴이 환하게 빛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보약을 먹길래 그러냐고 나도 좀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요새 같은 때에 3개월 만에 25명 전도하려면 어떻게 살았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얼굴에 미소를 가지고 어깨에 힘을 빼고 따뜻한 눈과 말로 상대방의 호감을 얻었을 거예요. 3개월 만에 25명 전도하려면 자기가 죽어도 10번은 죽었을 겁니다. 그렇게 전도하면서 신앙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생각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졌어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깨달은 것이 있었답니다. 이런 말, 이제야 교회 생활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이제야 좀 알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얼마나 낮아져야 하는지를 알면 또 남 앞에서 얼마나 처절히 낮아지고 내 자존심이 무너져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경험을 하게 되면 교회 생활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진짜 교회에 사랑하는 것인지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인지, 십자가 질 때의 주님의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것을 생생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역시 주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과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는 오직 복음 전파의 사역을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되 정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시고 감격해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드리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못 누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못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하늘 창고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늘의 시들 영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게요, 우리가 정말 최우선순위로 둬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오늘 교회 오시면서 어떠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풀렸죠?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올겨울이 유난히 추웠습니다. 너무 춥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이제 서서히 전도의 현장을 만들어 나가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올 2011년에도 우리 모두가 이 복음 전파에 매진하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